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나오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화면에 띄어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라는 말씀의 우리 주제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그리고 그 별이 인도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의 최종 목적지인 베들레헴, 그 별 아래 가장 낮고 천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 마을 마국간, 그 구유에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 구주 메시아가 그곳에 탄생하신 것을 그들은 별 따라 온 베들레헴에서 구주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 아래 그들은 그 구주께, 아기 예수께,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그 구주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그의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삶의 가장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간 그곳에 그들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구주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드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연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주의 나타남. 그리고 오늘은 또한 주연절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수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뭐냐면, 이제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 오늘 주연절의 절기를 맞이하며 보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이 믿음의 절기를 따라서 매주일마다 매주마다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절기를 따라 우리가 매일마다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집을 찾을 때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집 주변에 어떤 집 주변의 로케이션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찾는 집의 환경과 배경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 집 주변의 이웃은 어떤 이웃들인가, 그리고 우리 집 주변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는 어떠한 학교로 위치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교인가,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고 삶의 터전을 밟고자 하는 이곳의 환경과 조건과 교통이 어떤가, 여러 가지 많이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많이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구글링을 하다 보면 near to me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딘가를 찾아가고자 할 때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를 많이 구글링을 하면서 찾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무엇이 있고, 또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삶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떠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빌딩을 나타내서 거기에 모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며 누구를 말하며 누구를 이야기하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곳에서 이제는 내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이제는 교회로서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Close to somebody. 그리고 near to me, 아니면 near to 어느 somebody.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살아가고 누구와 나는 누구와 함께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를 알아본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볼 수 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신실한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붙잡고 그것만이 나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와 관계성도 중요한 반면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교회로서 얼마만큼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영적인 삶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 나의 됨됨이, 나의 믿음됨,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내 삶의 미래와 현재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길을 인도하고 날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안에서 시작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말씀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문제 중에 가장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이중적인 삶, 이중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공동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삶은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우선이 되는 삶.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세속의 의미는 여러분, 굉장히 성숙된 삶을 나타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또한 세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첫 번째적으로 밝혔던 그 세속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자아와 욕심이 앞서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면 특정한 시간, 장소에서 벗어나면,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벗어나면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뭔가 해방되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나의 욕망과 자아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한다면 이중성,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때로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흩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를 만들고, 예전에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에 모여서 이제는 모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정말 여러분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확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세워지고, 흩어진 삶의 교회로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다른 어떤 디스펑셔널한 역기능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울증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자꾸 우리가 과거에 드렸고 그곳에서 모인 것을 그리하고 거기에 집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역기능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게 되고 정말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이거는 뭔가 내가 하고 나면, 이 예배가 드리고 나면 뭔가 가슴에 꽉 차고 정말 뜻 있게 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 같다. 뭔가 공허해. 라고 하면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지금까지 진정한 삶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우리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저 모여야 된다. 예배당의 사이즈를 크게 넓혀야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 우리는 여기에서만 익숙해져 있고 모여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야 된다. 우린 여기에 집착했고 들어왔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런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신실되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한 곳에서 먹여주듯이 양육만 받고 계속해서 먹여주는 것만 받아먹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마비 상태로, 우리는 미숙한 상태로 우리는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것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할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가까이 가는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밭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모든 추수와 수확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겨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농번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농부는 이 휴면기가 지나면 여러분 다음 농작물과 다음 농사를 위해서 여러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밭을 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얼려있는 땅을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지만이 그곳에서 새로운 경작물을 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으로 바뀐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굳어져 있고 닫혀져 있는 그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갈아엎지 아니하면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서의 교회로 세워지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갈아엎는 땅에 끊임없이 여러분 씨앗을 뿌려서 다음의 농작물과 다음의 농사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굳어져 있는 영적인 밭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그 비유를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거치는 땅이고 메마른 땅에 여러분 말씀의 뿌리 씨앗이 뿌려졌는데 순식간에 여러분 그 씨앗이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옥토인 땅은 갈아엎고 날마다 갈아엎고 준비하는 그 땅에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것에서 단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응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밭을 갈아엎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실을 맺느냐는 그 결과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는 차별을 주시고 어느 누구는 아닌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리스판스빌리티를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이 리스판스빌리티, 책임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때로는 힘이 들고 정말 나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없고 내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나 내가 기존에 익숙했던 삶이기 때문에 뭔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고 가족이 모여서 뭔가 찬송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러할수록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밭을 갈아야 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여러분 모여서 손을 붙잡고 찬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내 굳어진 영적인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찬송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들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편 아내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흩어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성령의 역사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묵은 땅을 갈아엎는 작업을 여러분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의 이중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 가장 신앙적이라고 할수록 알고 보면 거기에는 가장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는요 뭔가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거기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요 야고보 당시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특징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중심이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가장 쉽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 부정한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부정한 삶이고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 음식은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음식이다. 구분해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결법에서 여러분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에 보면 이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결코 함께 혼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보다 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정말 경멸하고 미워했던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이 된 배경이 뭐냐면 포로기 시대에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제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대 예루살렘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강압적으로 그들은 혼합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강압적인 혼합 정책이 뭐냐면 강제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제 결혼에 의해서 태어난 그 민족이 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태어난 여러분 이 혼합된 민족은 유대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 사는 사람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은 다녔지 않습니까? 그 길로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끼리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도 주님을 만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우리는 다 버림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메시아가 올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마저도 그렇게 포기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뭐냐? 야고보는 이것을 또한 누룩을 통해 누룩에 비유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조화시키는 것은 성숙된 신앙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 두 마음이라는 것과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참된 벗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쁘고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다 포기하고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단절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우선을 두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제가 설교의 서반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밭을 가는데 집중하고 그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 아니하면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그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태도에 삶에 집중하라고 그 태도에 집중하고 만들어가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변에 어떠한 것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내 삶을 집중시켜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 될 때 그런 자리이고 그런 관계이고 그런 만남이라면 여러분 그 삶의 한가운데 그 공동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특징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 살인, 시기, 다툼, 질투, 정욕, 교만, 세상과의 벗. 여러분 이런 단어들의 공통적인 것을 보면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나 중심적인 것, 내 뜻,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뭐냐면 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다는 거냐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길가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여러 명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 그 중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외면하고 갔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그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진정한 이웃에 살려달라는 그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웃이 살려달라는 주변의 소리를 그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중심 속에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해야 될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진정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외면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은 그 이웃에 살려달라는 소리에, 그 소리에 집중하여서 그를 구원하여 건져서 치료하고 치유해주고 그를 위하여 돌봄과 헌신의 삶을 제공한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르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마음에 나를 위함이 우선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찾음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시편 지휘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것이 부러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함이 없을 때, 나로 가득 찼을 때는 정말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나는 부러웠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축적했고, 그것으로 내가 생각에 가득 찼었는데, 정말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난날 내가 그것을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부끄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죄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73편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시작하여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까지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 그 가정이, 호흡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통해서, 강복하심을 통해서, 복내리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까이함이 여러분 인생의 복이 되는 이 한 주간과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자리와 흩어진 자리, 이곳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응답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말씀 따라